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우주 오셨네. 맘에서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을 주님 주관하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잠시도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늘 긍휼히 여기시사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그 마음으로 죄를 짓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죄를 죄인지를 모르는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선교 국가로 든든히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그런 이 나라 이 땅에 역차별과 기독교 탄압을 불러올 수 있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달음을 주시어서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 주옵소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덕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는 저들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죄로 물들어가는 이 민족을 보면서 통회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와 안보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지켜주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죄악을 말씀에 비춰가는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의 흐름을 보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지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로만 저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님의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신 아버지, 우리 목사님 남은 목회하시는 기간도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때때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 건속도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1구역에서 79역까지의 가정을 주님 살피시사 수술하고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 작년에서 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로 위로받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사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권능을 받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아버지 협량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악한 것이 일획일점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모두 주고 받으셨습니까? 사실 크리스마스 선물은 3명의 동반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준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선물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지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산타가 이미 아빠, 할아버지, 가족인 걸 알고 있음에도 기쁨으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이날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즐기는 명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이 명절을 축하하면서 한 해의 수고를 보내는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는 간습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줬지요. 작지만 작은 정성이 담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통해서 아쉬움을 달래며 소중한 그런 종표가 됩니다. 1906년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소설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원제목은 바로 동방박사들의 선물인데, 소설 가운데 동방박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잠깐 이 소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가난하지만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짐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금시계를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겼고요, 아내 델라는 자신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생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 부부가 서로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선물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아내 델라가 자신의 아름다웠던 그 머리를 잘라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 남편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계에 시계줄을 선물합니다. 남편 진도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시계를 아내를 위한 머리빗, 머리띠를 구매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부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소에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시계줄을 사와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속썩이는 거야? 보통의 부부의 모습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하고 사는 이유가 머리 때문이었는데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단편 소설의 부부는요, 자신의 부부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행복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비록 서로가 선물을 받아가면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였지만 그 선물이 각자에게 소용이 없어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붙게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순수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 선물을 전하는 마음을 망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참 편리해요. 케이크도 보내고 커피도 보내고 싶은 선물들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카톡 하면 선물이 와 있고요, 카톡 하면 선물이 와 있고. 카톡 선물이 싫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예전에 포장지도 예쁘게 준비하면서 이 색깔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에게 어울릴까? 그리고 작은 손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그런 선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성이 가득한 선물들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선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기약하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기쁨의 소식이지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하는 마음과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이 용서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다 사랑할 수 없고 다 용서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용서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요. 이 부분 가운데 가장 핵심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 성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탄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길거리에 나가면 캐롤이 울려 퍼졌지요. 그 캐롤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격과 한이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캐롤의 소리가 파티 문화, 축제 문화를 조정한다는 그런 문화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 캐롤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크리스마스답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데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학생 시절에 성탄절마다
새벽송을 돌았었는데 그 새벽송 갈 때마다 참 감사와 기쁨들이 넘쳐났습니다. 말씀 구절을 선포하면서 성도님들 집을 방문하였을 때 성도님들이 따뜻한 마실거리와 먹거리와 초코파이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1학년 막내였을 때였거든요. 자루 짐을 저한테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잘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고 갔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니까 그 자루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던데 형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을 끙끙끙 그렇게 교회까지 가지고 온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손도는 집을 방문했는데요, 옆집에서 믿지 않는 가정인데도 문을 열어서 같이 축하해 주면서 그렇게 함께 나누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 전도대를 하고 있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과 전도대원들과 새벽송을 가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요즘은요, 신고합니다. 새벽송 가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의미들을 묵상해 볼 때에 이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죽음을 택하신 것,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혹시라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이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섬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의 마음이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본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먼저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본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임을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료자로 붙여준 동료자이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용서하는 삶과 마음으로 표현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섬김의 본이지요. 우리가 성탄절 가운데 이 긍휼의 사역,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섬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교회의 많은 구석구석들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이 새해에도 믿음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선물을 줄 때도 기분이 너무 좋지요. 줄 때도 받을 때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선물을요, 받을 때마다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상품권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선물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내가 네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알아서 사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어떤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선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돈만바사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돈만바사들과 같이 세 가지의 귀한 선물을 준비한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한 이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로 우리는 드려지고 있으십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말했던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 가운데 이 소설의 핵심은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들의 사랑을 섬기고 채우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희생하며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핵심이고 교훈이지요. 오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인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인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인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온전한 거룩한 그 선물이 맞는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집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다 원하는 그 모습으로만 내 삶을 채우고 디자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맞는지요? 성탄 절기연금을 준비하며 드리면서 나는 절기연금을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 예물들이 긍휼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 가운데, 선교 가운데 그렇게 사용되실 것이니까 나는 의무를 다하였어,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것을 하나를 구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 내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일부의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였어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대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며 그들이 얼마나 먼 곳에서, 먼 거리에 와서 정성껏 예물을 드렸는지 그들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선포하기는요,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자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드리자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게 있는 반쪽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준비하고 한 번 더 온전한 예물로 거룩하게 준비하여서 의무적으로 다 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그 작은 것을 정성껏 내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이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 말고 우리의 입장으로 오늘 이 성탄을 다시 한번 기리며 나아갑니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가장 소중한 선물로 준비되어서 온전하게, 바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교회는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퇴색해지는, 쇠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이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변신 로봇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이었는데 아직도 무슨 로봇인지 무슨 색깔이었는지 어떻게 조립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소중한 선물은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선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랑하는 마음, 섬김의, 순종의 마음,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선물로 쓰임받는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의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가난 들리오라.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할 때에 잠시 나 참 사람이 되시려. 아멘. 나시었으니 엎드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들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와 용서와 섬김의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보여주시고 함께하여